진리, 교회 진리죠. 교회 진리, 진리, 그 다음 생활, 그 다음 체제.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진리와 생활과 체제, 잘못된 말이에요. 진리에 의한 생활에 따라 체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빨리 받아 적어요. 진리에 의한 생활에 따라 체제가, 교회 체제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게 된다. 이루어진다 하면 피동사예요. 치동사.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루어진다. 이룬다가 아니라 이루어진다. 성령께서, 여기 성령 나왔죠? 성령께서 진리, 교회 진리를 깨닫게 해서 그 진리에 의한 생활이 믿어지니까, 진리로 믿어지니까 믿음의 생활이 나와요. 믿음의 생활이 나오는 그 생활에 따라서 교회 체제가 이루어진다. 뭐 성도들이 뭐 투표를 하고 누구 추천을 하고 임직식을 하고 퇴임식을 하고, 이거 다 인간적인 조작들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시키거나 말거나, 내가 교회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진리, 교회 진리를 깨닫게 해서 교회 생활이라는 게 주일날 와서 뭐 주보 돌리고 뭐 연보 걷어 누리고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정말 영적 예배의 생활을 살면 각자 은사 따라서 체제가 딱 갖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체제는 뭐 꼭 한 자리에 모여서 무슨 부서 이렇게 해서 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쪽 서부 쪽에 사는 성도들은 선교회를 한다거나, 동부 쪽에 사는 성도들에 의해서 뭐 무슨 봉사회가, 구제회가 만들어졌다거나, 이쪽에서 무슨 후원회가 만들어졌다거나, 이런 일들이 각각 질비하게 이 진리를 깨닫고 생활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그런 지도자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우리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했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치고 듣는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박 목사가 뭐 잘못 쓴 거 있잖아요. 아까 마냥 잘못 쓴 거 있으면 이거 잘못 썼다라고 지적을 하든가, 또 잘못 가르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제안을 해요. 이런 건 아무래도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기지협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주제로 연구해서 서로 막 토론하고,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성경적인가를 가다듬어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지협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지협이 정치 집단이 절대 아니라는 거, 정치 집단이 아니고 진리를 가다듬어 가고, 각자가 맡은 영적 생활, 영적 예배의 생활을 통하여 각각 체제가, 그래서 선교회도 있고 후원회도 있고 봉사회도 있고, 또한 뭐 연구회도 있고, 또 신문사도 있고 방송사도 있고 출판사도 있고, 이런 모두가 다, 전부가 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의 단체들이니까, 그런 모임들이니까, 그런 모임이 다 모이면 체제가 잘 갖춰지죠. 너무너무. 그런데 기존의 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직 한 사람 정점을 위해서, 여기 한 사람 정점을 위해서, 여기 이제 교황인데 교황 대신에 지금 다시 돌아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당회장이란 말이에요. 당회의 회장이다. 그러니까 교회당 회장이다라고 하면 당회장 뭐 이런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 당회장 하면 이건 교회당 회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건불직이에요. 그러니까 사찰 집사나 같은 입장인데, 이게 교회에서는 제일 권위 있는 자리 아니에요. 이 정점을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 아니면 이 자리에 바로 교회 지도자가 군림해서 전부 지시하고 전부 지도하고, 이런 교회 아닌 교회가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걸 제가
알고 있는데 가르치기는 분야에서 다 가르쳤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냥 입 다물고 밥이나 얻어먹고 살다가 죽으려고 한 건 아닌데 조용히 입 다물고 밥이나 얻어먹고 살다가 편안히 얻어먹고 살다가 죽느냐, 아니면 어차피 밥은 김여숙 씨가 먹여준다니까 할 얘기 하고 죽느냐, 이제 이 판가름에서 다행히 이제 말하면서 한 것이 이제 체제 개혁이라고 하는 일이 단행이 되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파문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파문이 없을 수가 없죠. 뒤집어 놓으니까, 완전히 뒤집어 놓으니까. 그래서 여기 바로 빌레몬서까지가 체제가 이루어진다. 체제를 이룬다가 아니라 체제를 누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체제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체제가 갖추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성경대로 잘 가르쳤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 말씀 듣고 하나 둘 모여요. 모이더니만 목사님은 이제 처음에는 뭐 생활이 어려우니까 다른 날은 나가서 열심히 이제 잡을 하고 주일날은 와서 성경 가르치고 때로는 수요일도 가르치고 새벽에도 가르치고 가르치다 보니까 10사람, 20사람이 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정말 깨닫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우리 생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목사님과 합심해서 정말 이 진리가 만방에 퍼지도록 하는 전도회를 조직하자. 그럼 전도회가 조직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하고 타인에게 못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은사는 없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전념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전도회든지 후원회든지 만들어서 목사님 생활 우리가 적지만 전념할 테니까 목사님 쫙 가르치지 말고 연구해서 우리를 1시간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또 다른 사람도 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해서 이제 되는 게 바로 교회가 조직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예? 전도회라든가 아니면 목사님 뭐 하는 일에 합력회라든가 뭐 그렇게 해서 운영회라든가 운영후원회라든가 해서 만들어서 벌써 체제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완전히 성경만 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가르치고 자꾸만 더 전파하고 글로 전파하고 말로 전파하고 방송으로 전파하고 이렇게 전파해서 하는 일이 벌써 체제가 딱 갖춰지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성도들이 늘어나면 선교회도 만들어지고 또 봉사회도 만들어지고 또 조금 더 하면 우리는 시설을 담당하는 하나의 위원회다. 그게 우리 교회 시설 담당 위원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돈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해서 주주식으로 딱 모아가지고 한 1억 돈 만들어서 전세를 딱 얻어서 1억이라는 돈은 시설위원회 돈이에요. 아무도 그건 뭐 자기 것 만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다음 보고 만져라고 필요 없으면 그냥 다시 전세금 찾아서 다 자기 돈 1억,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찾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자만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얻어서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일에 배려하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교회 재산 만들어 놓으면 목사도 사람인지라 아깝잖아요. 죽도록 한평생 이거 이 일만 해가지고 이 재산 덩어리가 됐는데 애들이 선업된다 이것들 나는 물려줄 것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습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30년 40년 교회에서 교회 재산이 딱 5억짜리고 10억짜리고 됐는데 그걸 하나 수고도 하는 사람 후임이라고 떡 들어가지고 몽땅 거기다가 바치고 싶은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없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아들 목사 만들어서 나 여기 해야다. 그래서 세습이라는 거에 한국 교회에서 지금 만연되고 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보안이 우리는 다 있어요. 이 보안, 이 계획이 왜 성경대로 다 성경대로 그렇게 해서 절대 누가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다 지금 맡은 바 은사 따라서 일해 나가는 그런 생활로 그래서
바로 체제가 갖추어진다. 이게 빌레몬서까지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빌레몬서 지나서 히브리서부터 나오죠. 투쟁으로 426페이지 나오죠. 426페이지. 자, 이렇게 딱, 자, 애국정신을 잘 가리켜서 군대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나라를 위한 애국하는 생활을 하게, 군영 생활을 하게 해가지고 군대 조직 체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전쟁터에 나가면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갖추어지게 해서. 그래서 나는 우리 기지협이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10대 개의 한 20여 개에 달하는 기교회, 양육교회와 은사교회가 지금 딱 이렇게 됐잖아요. 그 작은 게 아니거든요.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거랍니다. 바울은 몇 년 동안 일을 해서도 기껏 로마서 마지막 장에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장로가 하나도 없어요. 집사도 없어요. 그냥 누구는 머식주인이고 누구는 얼마 정말 생명을 다해서 어쩌고 한 일만 소개해요. 요즘 같으면 아무개 장로 누구누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누구, 아무개 집사 누구 이렇게 소개했을 거 아닙니까? 왜? 너무 교회가 발전해 오면서 직분의 명칭에, 직임, 명칭에 관심이 있어요. 장로냐 권사냐. 왜? 목사님들이 그걸 서열화시켰기 때문에. 설의 집사보다 안수 집사가 높고 안수 집사가 돼야 장로가 되고 권사, 그냥 설의 설의 집사보다도 권사가 높고. 그래서 남존여비 사상에 쩌들려가지고 권사는 종신직이 아니에요. 장로 현범에 임시직이에요. 권사도. 예. 그러니까 언제라도 권사는 한계가 있어요. 한정.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그런 거 다 없애버리죠. 항존직도 없고 임시직도 없고 그냥 하면 권사고 하면 장로고 일하면. 이게 바울이 말한 대로예요.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장로 일하고 권사 일하고. 그런 것을 동역자들이 당신도 정말 장로입니다. 우리와 같은 동역자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라고 한 것이 문안하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너희는 아무개에게 문안하라 아무개에게 문안하라 할 때 오죽하면 식주인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기왕이면 집사로 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자기한테 밥자리에서 잘 이렇게 먹여줬으니까 집사님 하면 되는데 그렇게 집사로 소개 안 하잖아요. 내 식주인, 나 밥 먹을 때 밥을 담당해서 해주신 분 하는 일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직분 명칭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어떻게 무엇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직분이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나한테 목사라고 안 써요. 안 쓰더라고요. 쓰는데 보니까 원로란 말이 늙은이란 말이에요. 우리 순수한 말로 박용기 늙은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박용기 원로.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늙었으니까 늙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보면 장로 요한이라고 말하죠. 그 장로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사도가 장로가 돼요? 이중직을 가지고 있나? 이중직은 당장 청문회에 얻어 걸려요. 장관 안 돼, 이중직은. 근데 어떻게 장로하면서 사도가 장로를 해요? 나이 많은 나 요한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제대로 번역되는 거란 말입니다. 참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해. 그런데 성경을 엉터리로 번역하는 부분들이 참 많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전통이 우리를 두뇌를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순수한 두뇌를 전부 망가뜨려 놨다. 그래서 여기 정말 체제 너무 그렇게 이유는 왜 대열정비 체제를 갖춘 이유는 전쟁하면서 각각 포부대는 포부대, 그 다음 노무자들은 노무자, 소총부대는 소총부대 다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너는 동부전선, 너는 서부전선, 중부전선 이렇게 해서 딱 맡아가지고 각각 거기 책임자를 세워서 조직을, 체제를 딱 갖춰놓고 이제 빵 터뜨려서 이제 적진으로 전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체제를 갖추게 해놓고 진리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투쟁입니다. 그 투쟁은 잘 아시다시피 제 3절이죠? 네, 3절. 예, 교회 투쟁.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럼 로마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까지. 그 다음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유다서 나오잖아요. 유다서까지가 뭐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뭐냐? 유대주의. 이거 이번에 특강 시간에 다 나온 거죠. 유대주의.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결국 한국교회는 더 특히나 더 율법주의가 강해요. 왜? 안식일 지켜라 이거야. 그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자꾸 가리게. 거짓말이에요. 주일이 어떻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죠. 그러니까 안식교가 맞는 얘기예요. 그 말을 따지면. 안식교만 또 못한 말을 지금 우리 개신교, 장로교가 가리키고 있고 감리교, 성결교가 다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일요일, 주일이 안식일이냐 말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지키려면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공예배에 참석해라. 공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공교회, 공예배 이런 말들은 영국 성공회에서 나온 거예요. 영국 성공회.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로 한국교회가 된 건 교회 나오게 하는 방법은 안식일 지켜라. 그냥 빈손 들고 나오면 뭐예요? 안 그래요? 그냥 빈손 들고 나오지 말아라. 뭐? 율법대로 11조 들고 나와라. 이걸로 한국교회가 지금 살아났잖아요. 이것과 싸워야죠. 율법주의와 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11조도 율법, 안식일도 율법. 그 두 가지가 나와서 돈 내라. 그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 지켜라. 11조 내라 그러면 나와서 돈 내라. 너무 자꾸 알려고 하지 말라. 그냥 목사 말 잘 들으면 천국 간다. 예. 근데 당신들도 목사님들 계시니까 참 말하기가 혀가 돌아가려다가 안 들어.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니까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니까 목사님들도 뭐 과거 몰랐어요. 나도 몰랐을 때는 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율법주의와 싸우는 거고. 그 다음 세대주의. 예? 세속주의라고 세계가 아니라 세대가 세속주의. 세 다음에 지우시고 세 속을로 쓰시라고. 세계라고 여기다? 유대주의. 그 다음 고민이 잘못 쓰셨어요. 잘못 썼어? 네. 뭐가? 세속주의. 세대주의나 세속주의나 비슷해. 네, 알았어요. 그렇게 꼭 지적을 해야 한다고.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뭐냐면 가장 쉽게 손들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 이게 세속주의의 근본이에요. 왜? 손든 사람이 많으면 많은 쪽으로 결정하는 게 누구 중심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결정하는 거죠. 교회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대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부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집단 만들어서 무슨 당회를 조직하고 재직회를 조직해서 손들어서 그럼 손드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면 그게 진리야. 숫자가 적으면 비진리고. 이게 세속주의의 가장 밑바탕이라고 보면 돼요. 인간의 의견대로 결정하는 일. 그게 교회 안에 싹 들어왔다 이 말. 이걸 대선배님하고 제가 했잖아요. 대선배님하고 와서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했는데 우리 장로교는 민주주의라 해요. 나도 아마 한 30년 전에 장로교의 우월성
그때 우월성 얘기할 때는 성결교나 감리교보다 독재, 로만 캐토릭의 독재 이런 것보다 독재 교황주의나 아니면 감독주의냐 그런 것보다는 우리 장로교는 민주주의 형식으로 교회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제일 낫다. 이 얘기를 내가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나도 목 잘라질까 봐서 목 자르면 교회 가르치지도 못하고 나가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뭐 다른 개신교 가운데 감리교나 성결교나 교황제도보다는 장로교 민주주의가 우리 성도들의 의견을 참작한다는 데는 낫지만은 세속주의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철저히 세속주의죠, 장로교도. 인간의 의견 따라서. 그러면 합의. 이 합의한다. 의견을 우리가 모은다 이 말이죠. 하나로 모은다. 의논해서 합친다 이런 얘기고, 또 뜻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이런 얘기, 합의 이런 얘기.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라는 말을 합의회라는 말로 쓰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한 이유는, 합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내 의견과 내 의견 중에 어느 의견으로 합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의견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대로 모두가 합의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면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는 지금 새 정부에게 우리는 성명서 하나를 발표하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성명서 하나를 발표하자. 이렇게 모였으니까 그러면 성명서 발표하려면 문 대통령 칭찬을 하든가 문 대통령 한번 공격을 하든가 뭐가 있으니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우리 성명서를 발표할 거냐? 국회 해산하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뜻대로 나라 다스리지 말라. 성경대로 갔어. 이런 성명서를 낼 테면 성명서를 내지만, 이번에 김경환가 여자 그대로 다 합쳐서 외교부 장관 시켜라. 그건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짓은 하지 말자 이 말. 예, 그런 얘기를 하면 맞다. 그럼 어떤 사람은 문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문 대통령 죽으라고 싫어해요. 나이 젊은 사람들은 죽으라고 좋아하고. 그러면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문 대통령 공격하는 성명서 했다? 그러면 나 여기 탈퇴한다. 나 안 할란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 말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모여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가를 연구하는 일이 기지협이 모였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각자 흩어져서 일하다 보면 어떤 분이 와서 보고하는데 보니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잘못해서 보고를 했다.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이제 선교회를 하나 조직을 해서 선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선교회비를 중국에 전달한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에게 전달해요. 그런데 대표 회장, 그러니까 거기 사회 담당자가 내가 가서 전달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 회비 중에서 비행기표 사가지고 가서 체류비 다 쓰고 갔다 오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일을 처리했다면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냥 송금해도 될 거, 그 구좌로 직접 송금하면 될 거, 뭐 때문에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다른 사람은 가고 싶어도 비행기 표 없어서 못 가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대표 사회 담당하려다 그러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서로가 합의해서 분쟁이 없는 각 은사교회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일들이 기지협에서 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들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돈을 걷어서, 경비를 걷어서 어떻게 썼는지를 일일이 다 보고를 듣고, 양육교회 할 때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근데 어느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양육교회에서 막 11조 걷어서 그 지도하는 사람 생활비를 낸다 이거야. 그럼 그건 잘못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당신은 그런 날마다 그렇게 생활을 했느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11조 내가지고 날 먹여 그러면 그건 공개적으로 문제로 제기해서 토론해가지고 그건 성경에서 위반되는 거다. 그냥 정말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념으로 전하라고 하는 회원들의 뜻에 의해 그냥 100만 원 거쳤으면 100만 원 주고 50만 원 거쳤으면 50만 원 주고 아야 전념하도록 딱 했으면 예를 들어서 10명이서 우리 목사님 전념하도록 하자. 전념하도록 딱 못 박아서 했으면 전념할 만큼 보장을 해줘야 하잖아요. 네. 그럼 목사님은 직업 다, 직장 다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하려면 이제 딱 정해서 정액을 예를 들어서 뭐 300이면 300, 500이면 500 딱 정액을 줘서 다른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지도해 가는 것이 기독교 지도자 협의가 해야 되는 일. 그걸 일일이 이러라 저러라가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해나가는. 그래서 이런 전쟁이 세속주의, 가부결정, 민주주의 결정 이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란 말은 백성이 주인이라는 얘기고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죠. 주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신주주의. 이게 성경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정치입니다. 세속주의. 그리고 치조라는 것은 교회 안에 이제 교인들이 안 보이니까 코미디언들 불러 세우고 가수들 불러다 세우고 연극 배우들 데려다 세우고 교회 안에서 무슨 세속적인 무슨 그 연기 같은 거 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바로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가수 생활 하다가 돈벌이가 없거든요. 여기저기서 밤무대에서 자꾸 불러주고 그래야 돈을 벌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은 한 번 불려가는데 500 내지 1000만 원씩 받는답니다. 근데 자기는 누가 50만 원만 달라고 해도 안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 번 딱 가서 하니까 100만 원 봉투가 딱 들어오거든요. 아, 이거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가수하다가 목사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노래만 잘 불러도 교회가 돼. 아무개 가수가 목사가 됐다. 그러다가 부인하고 또 누구는 코미디언 이빨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코미디언이 목사 돼가지고 부흥사도 다니고 어쩌고 하다가 마누라하고 막 추라볼 이뤄가지고 목사도 못하고 지금 어디 처백에서 사는지. 참 교회 엉망이라니까. 이 지상의 교회가 엉망이에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원인은 거기에요. 그래서 이런 세속주의 배격해야 되고 마지막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란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하는 게 대적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란 말. 그러면 내가 늘 말하듯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이 자리에 자기가 앉았으면 적그리스도야. 누구나. 그러니까 목사도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목사도 있고 교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황은 막 대표적인 전 세계적인 적그리스도 역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으니까. 근데 조그만 교회 안에서 목사가 제일 우두머리 자리에 앉았으면 그게 적그리스도 세력이래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 박용기의 몸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거 심각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 세상에 있는 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박 목사가 세웠으니까 박 목사 교회지. 참 좋다. 그래서 해먹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너그럽고 훌륭해서. 그건 너그러운 것도 아니고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부지목매해서 그런 거지. 어떻게 이 교회가 박 목사 교회냐, 이 말, 박용기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교회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 앉았으면 그게 적그리스도라며요. 그리고 자기가 막 그리스도의 대행자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다. 그리스도로부터 자기가 정권을 다 부여받았다. 교황이 그거 아니에요?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베드로에게 정권 임의한 걸 그 열쇠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교황, 내가 지금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것 좀 보여달라고 내가 지난번 로마 갔을 때 하려고 했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저 위에 높은 건물 창문 하나 요만한 거 비둘기 집같이 창문 하나 해놓고는 그거 빡 열고 얼굴 하나 내면 그러니 그 한번 그 열쇠 베드로 열쇠 좀 한번 봅시다 얘기해야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왔지만 없어요. 무슨 놈의 열쇠가 있어.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이게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아주 심각하잖아요. 지금 현 시대에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그 말. 이것이 우리가 할 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생활하게 해가지고 체제를 갖추게 했을까? 이것과 싸움, 진리 싸움, 주먹 쥐고 싸우라는 게 아니죠. 목소리 높여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부지런히 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소리치고, 외치고.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만약에 내가 말로만 지금까지 싸웠으면 굉장히 후회할 뻔 알았어요. 엄청나게. 내가 이렇게 썼다는 것은 정말 이거 하나님이 쓰지 않을 수 없도록 해서 쓰게 하셨구나.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갖다가 멸시하면서 쓰라고 한 사람도 고맙고 정말 소중하고 값지기 때문에 쓰라고 하신 분도 역시 고맙고 그래서 내가 교회 개혁년도 선배님이 쓰라고 해서 썼거든요. 대선배님, 우리 한국교회 헌법 제1인자 되시는데 선배님이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한번 써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이걸 써서 갖다 드렸잖아요. 갖다 드리니까 뭘 잘못됐다고는 얘기는 안 하고 다 맞으니까 옳거든요. 마지막 하나님이에요. 박 목사. 박 목사밖에는 그 일 할 사람이 없어. 헌법 평론을 좀 써. 헌법이 뭐가 성경적으로 잘못됐나 그걸 쓰라는 거예요. 아이고 가서 지금 큰 숙제를 받았는데 이제 지금은 내가 쓰기는 써야 되겠다 쪽으로 마음이 갔어요. 갔으니까 아마 신문에 연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로교 헌법 쫙 우선 신조는 조금 뒤에 건들더라도 뒤에 헌법 있죠. 헌법 조항부터 좀 건드려 놓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순서는 신조부터 건드려야 되거든요. 32신조부터 12신조, 32개 신조부터 쫙 그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된다를 얘기한 다음 이제 헌법 조항에 가서 건드려야 하는데 요리문답도 굉장히 많아요. 천지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니라 하고 우리 유년부 교회학교 다닐 때 그거 다 달달달달 외웠잖아요. 공부하고 나면 딱 부장선생님이 나와서 초등부 1반 하나님께서 세상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러면 이제 통과되고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학교 다녔단 말입니다. 거기에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게 싸움이죠. 그게 전쟁이에요. 이걸 왜 나만 해요? 박홍규 교수도 해야 되고 목사님들도 해야 되고 또 권사님들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나만 시키니까 어떤 때는 미운 생각도 들고 할 수 있어요. 읽어보면 알아요. 이거 틀렸구나 하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이 정도 공부만 해도. 그래서 결국 이제 투쟁의 대상이 바로 적그리스도까지 할 일이 많죠. 굉장히 많잖아요. 마지막 장 제5장 나옵니다. 제5장
계시록에 계시된 하나님 나오죠. 계시록에 계시된 하나님. 계시록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가? 교훈과 약속으로 계시된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여기는 3장까지인데 아마 4장까지인가 될 거예요. 약속, 교훈과 약속으로 계시. 하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거기다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자,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먹게 해준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것, 승리하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뭐 이런 등등의 교훈과 약속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처음에 가로 없는 1번에 보면 교훈과 약속, 동기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속히란 말은 우리가 볼 때 이런 얘기죠. 성경에서 속히 오면 내일 모레 되어지는 줄 알지만 여기서 속히 되어질 일은 요한계시록 한 번밖에는 제가 강론이 없어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속히 될 일이란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95년도에 주후 95년도에 기록을 했다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이미 된 거죠. 이건 된 거고 속히 될 일이란 132년 맞죠? 틀리면 지금 얘기해줘요. 132년인가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렸어요. 파괴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팍 터진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남고 전부 열방으로. 이 일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견뎌라. 끝까지 참고서 견뎌라. 속히 될 일.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 교훈을 하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고 하게 된 이유가 그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잖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자기들에게 완전 복종을 안 하니까 이거 뭐 예루살렘 다 막 회파시켰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유대인들이 너희들 성전 들어가면 그냥 즉사할 거다 이거야 다. 왜?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냥 바로 죽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성전을 가서 호라스도 아브라스도 않거든. 이때부터 로마인들이 호시탄탐 노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까지 성전 불태웠는데 성인들 저것들 성 그냥 놔두면 거기서 오물에 모여가지고 자꾸만 반항하고 반동하고 하니까 저거 싹 쓸어버리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성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앞에 놓고 사도 요한이 95년 반모섬으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12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이 살았으니까 사도 요한만 잡아 죽이면 끝나잖아요. 반모섬으로 시피나를 가서 아세아 지역에 있는 예수를 믿는 7교회 성도들을 편지를 써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편지문으로 그 7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를 하는 거죠. 진리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 교훈과 약속 내용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 뭐 생명의 만나를 준다, 무슨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뭐 이런 등등의 약속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제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 곧 온다고 이때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온다고 약속하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금방 오실 줄 안 오거든. 이것이 물어나도 안 오고 이때도 안 오고 지금도 안 오고. 근데 아시아 7교회에는 성도들도 예수님 오기를 기다도 안 오니까 이제 맥풀리잖아요. 점점 신앙이 이거 거짓말인가 보다. 예수님 안 온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점점 신앙이 해이해질 때 그때 이제 바로 아니다.
간다. 좀 더 끝까지 참으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오실 때까지 때가 되면 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그 권능을. 그래서 인을 떼니까 인을 하나하나 떼니면 막 능력이 다 나타나는 거라. 그렇게 세상 모든 권세를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서 가지고 계시다. 인자 예수님께서 인만 떼면 뭐 전쟁도 일어나고 인만 떼면 바다에 재앙도 일어나고 별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다리는 예수는 안 오시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때가 되면 내가 이 권능을 가지고 가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멸관을 얻는다. 그래서 인을 떼는 권능이라든가 구원하시는 권능, 이방인도 구원하고 유대인도 구원하고. 제3절 진노와 심판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에서 심판하는 모습까지라도 보여줘요. 그리스도의 진노 모습도 보여주고, 여섯 나팔을 불면 막 하나님의 진노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게 진노죠. 앞에 64년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64년에는 로마가 유대를 정복하는 때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때. 로마가 유대를 정복하고 로마 제국이 이제 딱 제국이 되고, 그럴 때 여기서 1차 환란, 2차 환란, 3차 환란, 이런 환란들이 다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다스려간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나팔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7 나팔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보면 7 대접 재앙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든 주관을, 이런 모든 재앙이나 환란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 가시는 거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이제 465페이지에 보면 승리와 왕국으로 계시된 하나님이죠. 승리와 왕국으로 계시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를 딱 이룹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이 말, 큰 음녀 권세죠. 음녀 권세. 음녀에 대한 권세. 큰 음녀란 이쪽 464페이지에 한쪽 가로 2번에 큰 음녀 나오잖아요. 그게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이 종교 세력이에요. 종교 세력.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지금 모든 종교를 통합하잖아요. 지금 그게 WCC란 말입니다. WCC. 세계의 모든 종교를 다 통합을 해요. 이거 통합하면 유엔도 감당을 못할 정도예요. 유엔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WCC 배후에 누가 자리 잡고 있냐면 이 교황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 교황이 또 버티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교황만 해도 전 세계가 교황 앞에는 함부로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종교 세력이 다 합쳐버리면 유엔도 감당이 안 된단 말입니다. 유엔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교황 만나러 갔잖아요. 교황 만나러. 또 우리나라 누구야? 외무부 장관이가 이번에 인준 받았죠. 그 양반이 교황에게 가서 딱 염주 하나, 불교의 염주 이렇게 또 넘기는 거, 이 목걸이죠, 염주. 그거 교황이 하나 주니까 그게 무슨 매큰 보화 덩어리라고 그걸 갖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한테 갖다 주니까 또 그게 황송해서. 하여튼 다 꼴불견이야, 하는 짓거리가. 아니, 그 염주가 뭔데 그걸 받았다고.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 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왜? 가서 김정은이 좀 어떻게 좀 잘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래. 내가 가면 될 줄로 너희들이 알고 있구나. 그게 교황은 한층 더 어깨가 우쭐대죠. 그러니까, 야, 이거나 하나 갖다가
아니, 대통령한테 선물하는데,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한테 선물하는데, 그래도 뭐, 이만큼만 다이아 반지, 뭐,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이런 걸 하나 준다면 모르지만, 그래, 염지 그거 만들면 몇 푼이나 들어간다고 그걸 갖다가 캐스에 집어넣어서, 이런 캐스에다 집어넣어 갖다 주니까, 좋다고 입 벌리고 또 받아서, 여기 걸고 다니는지 어쩌는지, 꼴값 들어. 정말 꼴값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 권위 딱 확보하고, 전 세계를.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속임수란 말입니다. 속임수. 왜? 성경을 모르면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이거 물어볼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값진 일, 성경을 안다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거듭 얘기지만 아까 하려다 말하지만 그렇게 애써서 자녀들 놔놓고 돈 축축 벌어다가 때로는 그냥 짜장면 먹고 점심 때도 짜장면. 그래 가만히 식당에 가보면 짜장면 집에는 남자들이 많아. 그런데 한정식 집에는 전부가 여자들이야. 거의 다. 그래가면서 돈 벌어다가 갖다 등록금 내서 다 가르쳐주고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밥 좀 더 공부 잘해서 밥 잘 벌어먹고 살아라. 그거밖에 더 돼요. 동물 세계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진리를 속지 않고 살잖아. 너 속으면 안 된다. 인생 속으면 안 된다. 속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살아라. 이게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게 가정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 가정교회 없이 지역교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교회 패배의 퇴보의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 모여서 박수 치면서 막 축복받고 병 낫고 이런다고 자식들은 야 라면 삶아 먹어.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어라. 그리고 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 짓하고 엄마들이 다 과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신앙을 몰라.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머리 굵어진다면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세대가 차단되고 대를 이을 세대들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 허연 노인 어른들만 앉아서 천국 가는 날 기다리는 서구교회가 그러다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한국도 똑같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병폐의 원인도 다 알고 대안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철저히 하여튼 목숨 내놓고 자녀들에게 권고해야 되죠. 너 족보 캐내버려 내가. 너 공부 안 하면 족보 캐내버릴 거야. 너 인마 유산 없어. 왜 너한테 내가 유산을 주냐.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진리 안에서 길러야 낳아서 키우는 보람이 있고 또 그거에 할 일 아니에요. 그런 놈한테 예수도 믿지도 않고 정말 세속적으로 완전히 세속주의에 빠져 사는 놈한테 왜 재산을 수억씩이나 수십억 수억씩 애써 먹지 않고 쌓아놓은 재산을 그놈들에게 뭐 때문에 물려줘요. 나 같으면 안 줘. 절대 안 주지. 선교의 자금으로 쓸 망정. 동남아 선교회 회장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걸 선교의 자금을 놓고 선교하는데 그건 자식도 아니야. 그건 동물적 입장에서는 혈통을 따랐으니까 자식이죠. 그러나 신령하는 위해서는 자식이 아니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겠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바울도 보세요. 안목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안목의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근데 우리는 교회는 그래도 수십 명, 수백 명 모여야 되고 목사가 있어야 되고 피아노가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이런 생각만 계속 지금 가지고 전통적으로 살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딱 해서 교회 개척하려면 아이고 빨리 어떻게 돈 모아서 예배당 짓 그게 수건이라 예배당 짓는 성전 짓는 그 짓 하다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망쳐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어가야죠. 그래서 체제를 갖추고 건덕생활을 통해서 자 여기도 양육해서 무장해서 교회 체제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 일,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승리와 왕국으로. 결국 승리 왕국. 이 모든 이런 대적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최종 승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구름 타고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모든 대적의 원흉인 짐승 권세를 덜미를 잡아가지고 무적에게다가 집어넣음으로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결국 이 교회의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천년 동안 펼쳐서 우리에게 마지막 계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승리하고 왕국을 통해서 승리하심으로써 왕국을 세우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것이 성경신학인데 성경신학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은 바로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너무 분명하구나.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이게 승리 못하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만약에 장차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대적들을 진멸시켜버리고 박용기나 여러분들들은 이거 다 진멸하라 하고는 당신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다 진멸했냐 안 했냐, 진멸하면 올라오고 못 진멸하면 올라오지 마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을 이런 대적들 앞에 놓아뒀다 이거예요. 놔뒀으니까 끝까지 넘어가지 말고 여기에 이용당하지 말고 끝까지 진리시키면 생명의 멸관 얻는다. 그리고 이기는 것은 최종 내가 가서 다 척결해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이길 때까지 넘어가지 말라, 흔들리지 말고, 이제 이 얘기예요. 그래, 모르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신약 마지막 종교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 보낼 것, 그리스도 보낼 것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양육시키고 교회를 세워서 양육시키고 사도행전에서 세웠죠. 양육시키고 무장시켜 이렇게 무장시켜서 투쟁케 해요. 우리의 싸움은 투쟁 싸움이에요. 투쟁이에요. 투쟁. 그러니까 이긴다는 게 뭐냐? 내가 안 쓰러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1000명이 다 쓰러지더라도 나 혼자라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있으면 나는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긴다는 것이 이 잘못된 교회를 다 쓸어버려야 이기는 걸로. 그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다. 부담 갖지 말고.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나는 안 흔들릴 수 있잖아요. 분명하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으면 이기는 거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침몰을 안 당해야 이기는 거다. 침몰할 수가 없어요. 워낙 세니까. 이 대적이. 이것만도 워낙 세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모든 불교, 마음의 교, 모든 세상 종교 전부 다 결탁해가지고 한 덩어리 만났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그걸 어떻게 다 진멸시키냐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은 좋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저보다 안 죽이잖아요. 앞으로 더 가면 이런 강의 못하죠. 근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강단에서 목사님이 강단 설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이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WCC 사상과 배치되잖아요. 그렇잖아요. WCC는 불교고 유교고 아무거나도 다 구원 얻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이런 말 목사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하면 이제 붙들어 가다가 감옥에 가두는 거죠.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머지 않아. 그러니까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은 세대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지금 맹활약하고 있으니까 이 교황이 맹활약해서 우선 성경부터 무너뜨렸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문서 조각지다 했고 그 다음 단체, 집단부터 무너뜨렸잖아요. 장로교, 성결교, 뭐 이거 신교, 개신교 이거 없어요. 그거 무너뜨려서 WCC 여기에 다 세계 종교연합회에 다 가입해라. 모든 종교는. 그 저 영감이 저 할아버지가 지배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박파는 이제는 그것을 부추겨주는 학자가 파르트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파르트. 지금 현재 이 개신교에서 가장 이름난 명망 있는 학자가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었는데 파르트라는 학자예요. 그 파르트 사상이 지금 한국 신학계에 다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 바로 목전에 지금 칼끝 가지고 우리 목 앞에까지 달려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합시다. 다 끝났죠? 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진리를 보는 눈을 주셔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다가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지키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을 얻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속지 말게 하시고 속이지도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